26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복음,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전송하고 찬송하세요.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가 쓰셨으니 피로 옳은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하늘 길을 저버리고 여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문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혈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보다도 주의 귀한 피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거룩한 주일 5월달 넷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강내와 같으니 또 받으옵소서.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실히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8절 다 함께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때가 시기에 가나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자세가 확립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과 모든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너무 가뿐하게 하시고 정말로 자유를 주시는 것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나라를 뚝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천주도 정신이 여봐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건강한 사람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굳세게 믿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녀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믿음, 소망,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 넘치게 임하면서 하나님 더 영화롭게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데 조금 더 평강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손들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두루비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멸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버지,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 앞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됨같이 내가 범사에 참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규하셨겠습니까? 우리 더러운 인간들을 위하여, 죄 많고 불의하고 추악한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할진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베푸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 너무나 막급하옵나이다.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그저 머리 조아려 감사하고 감격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 신명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이종 아버지 약간 힘이 없사오나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할 텐데 성령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 심령에 깊이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복에 다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전염병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셔서 제거하여 주시고
신속히 하나님께 자유자재로 예배드리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또 인생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날까지 2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복음 중 중생, 성령 충만, 신유, 그리고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복음인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상고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말세지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시대에도 말세라고 했고 오늘 이 시대도 말세라고 하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정말 신빙성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의혹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후 1시, 오후 6시, 오후 11시를 다 통틀어서 오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시작을 알리는 오후 1시라면 그것은 말세의 초기이고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 이 세상을 접수하실 바로 그 순간에 이르렀기 때문에 말세 지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신약에 여러 가지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본문 5장 2절에는 주의 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주 예수의 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는 그날,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마지막 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박히시고 온몸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인수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지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무덤을 박차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과 40일 동안 부활체의 모습으로 보이시고 하나를 말씀하시다가 500의 형제들이 일시에 도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나님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인류를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확 바뀌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오늘 가슴에 새기면서 이 재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성경에서 명백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들어 세상 말세 징조에 대해서 확연하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는 증거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선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아울러 주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초림인주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위의 말씀 중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주 70년 로마의 티터스 장군 통해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혹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이 되면 영국을 통하여 팔레스틴 지역에 1948년 5월 14일에 이 대망적인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로 상징된 이스라엘의 싹이 나고 잎이 돋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보거든 내가 문 앞에 가까이 이런 줄 알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인류가 마지막이 된다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 영국의 10발가락 시대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12시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데 그런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옛 로마 제국의 판도에 현재 유럽연합, 유로피안 유니언 이것이 형성이 되어 지금 27개국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 여건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전 유럽을 옛 로마처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온 세계를 호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일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 다음 영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다가오기 직전 영적 대추수 기간에 늦은 비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비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순절날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가 약 300년 기간 동안 이 땅에 펼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의 암흑 시대를 맞이합니다. 즉 영적인 겨울을 지나게 되죠. 그 다음에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기독교의 복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드디어 1900년대 캔사스의 토페카 지역의 신학교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 펼쳐져서 시모 목사님을 위시한 슈만한 사울에게 성령의 불이 늦은 비처럼 임하여서 지금까지 그 늦은 비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전 세계 곳곳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른 비에 파종을 하고 늦은 비에는 완전히 추수 직전 아닙니까? 그때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추수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세에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즉 영적인 추수 대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시대의 징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현상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로서 나타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징조와 사건은 예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과 전쟁 소문으로 가득 차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는 인류 역사상 천년두, 14세기의 흑사병, 1800년대의 콜레라, 더 나아가 결핵, 1918년대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의 유행, 그 외에도 많은 독감들이 퍼지고 또 사스, 메르스 등 전염병이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코비드-19, 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들이 오늘 전 세계를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공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그 현상들이 징조로서 빈번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말씀을 쫓아 확실하게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세지만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세상 물질 향락에 취해 있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세지만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무디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영적으로 마음 깊이 깨달으셔서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과정들은 신천신제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공중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이 있죠. 주님은 먼저 공중재림하시고 그 다음 7년 환난 후에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공중재림은 지금이라도 일어날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련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확실하게 공중재림입니다. 그 글자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공중에 나타나셔서 외치시는 호련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면 그 영은 중성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준비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들려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호련히 그때 살아있으면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면 주님이 영으로 올라가 있는 우리를 지상의 성도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영으로 있는 상태에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들도 그때까지 죽어 있으면 천국에서 부활체의 몸으로 바꾸어서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면 똑같은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공중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된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뒤를 이어서 부활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기록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말씀대로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인 것으로 한국이 밤이면 이 미국은 낮이죠. 아침이죠. 그리고 영국은 낮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성도들을 부르시면 잠자다가 올라가고 여인이 맷돌 갈다가 올라가고 또 일을 하다가 올라갑니다. 그 반면에 다른 사람은 남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랩처입니다. 성령의 기름 준비한 교회가 순간적으로 들림받을 때 온 세계의 매스컴은 야단 답석을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 매스컴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전 세계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동안 추측만 무성했던 우주인들이 실제적으로 이 지구상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납치해 가버렸다. 이거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났다. 해서 각국마다 막 전시 비상체제를 이루어서 호들갑을 떨게 될 것입니다. 전 우주적인 비상이 걸릴 것입니다. 이 공중재림은 그야말로 극적인 사건이요. 이 재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7년 한란을 겪게 될 것이고 그 중에 이삭 죽듯이 겨우 적은 무리들만 그것도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 통해서만 겨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3절에 이에 대해서 형제들아 때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아나니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 믿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4절 6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지금 언제 주님께서 갑자기 공중으로 재림하실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답게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본문에 곧 이어서 7절 8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여기 허파 부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내도 능히 막을 수가 있어요.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을 까먹어버리게 만들고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져서 주님 앞에서 정신 못 차리고 세상 것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투구를 머리에 씁니다. 머리가 또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각이 지켜집니다. 생각과 마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오시겠어?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재림주가 오신다고? 나 못 믿겠어? 그렇게 생각이 자꾸 마귀한테 사귀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생각이 병들어서 마음을 완전히 찌들게 만들고 그만 구원의 소망에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처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방법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말씀 중심의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말로만 살아가지 말고 내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신다는 건 뜬금없는 소리라고 헛소리하면 안 되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다.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생활 해야겠다. 낮이나 밤이나 주님 오실까 해 하면서 기다렸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소망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어서 정신 차려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전개됩니다. 휴거를 사모하며 기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 이 지상에서는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 전개됩니다. 물론 7년 환란이라는 말 그 문자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언이죠. 여기에서 한 일에 즉 7일은 성경에서 7년을 뜻합니다. 그가 전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 설명하려면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가 되고 또 때가 되면은 에스겔, 다니엘,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등등을 다 아울러서 말세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러한 것은 옛 로마 판도에서 나올 왕을 가리킵니다. 그가 많은 유대민족으로 장차 더불어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일의 절반, 즉 3년 반 동안은 그 언약을 잘 실천해요. 그래서 유대민족을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런 세력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거의 해결되고 딱 7년 환란 중간에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요. 공중에서 세력 잡았던 마귀와 그 수하들이 미갈 천사에 의해서 떠밀려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그가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들어버립니다. 그가 완전히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사주를 받고 거짓 기적과 이사를 해요. 또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땅으로 떨어뜨리고 이런 희한한 짓들을 합니다. 그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에 속아가지고 그에게 경배하고 666 숫자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즉 미움 늙은이 정체를 드러내고 마술을 거쳐서 극심한 핍박을 가할 겁니다. 유대민족에게 처음에는 제사와 예물을 이렇게 하도록 했지만 3년 반부터 그의 마수가 뻗어져서 그 전체가 드러나고 완전히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쓰임받는 포악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7년 환란 동안 역사리로 없었던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만 666이라는 표를 주어서 물건 매매하게 만들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 숫자를 안 주고 그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기름 준비한 성도는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환난 전에 휴거되어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켜서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날을 피하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노아의 방주가 그 환난 통과했으니까 방주 속에 피신 나도록 만드셨죠. 그 물로 심판한 날입니까? 전 세계를. 이 마지막 불로 지금 감지가 되어가지고 불의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게 제 7년 대환란입니다. 그거 통과하도록 하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피하라고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보세요. 깨어 있으라고 얼마나 말씀합니까? 그 다음 주님께서는 전 성도와 함께 지성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흰 스마포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지상재림이고 밑에서 쳐다보니까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 뭐 덕과 같이 임한다. 해산한 여자에게 고통이 임한같이 호련히 또는 도둑같이 임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 말이 재림입니다. 지상재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게 될 때에 진노의 심판이 내려서 인류 최후의 전쟁, 그걸 일컬어서 제3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짐승의 표를 이만한 손에 받은 자들이, 즉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낯선 검으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잡아서 산채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영원토록 집어던져 놓을 것이고, 용, 즉 옛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미혹한 하는 존재가 그의 수하들과 함께 1,000년 동안 무정령의 강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강도로 피신한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받지 않은 저 시골에 사는 여러분 자급자족하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666표를 안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육체적으로 남아서 7년 1,000년 지상천국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육신적으로 질병도 없이 죄도 없이. 왜? 마귀와 그 수하들이 무성경 속에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이 없이 무한하게 인류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완전히 도래합니다. 사단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가둬놓기 위해서 무속행에 던져놓은 후에 이 지상에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이 왕국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과 나같이 들림받은 사람들, 공중으로 재림한 사람들, 지상으로 재림할 때 1,000년 동안 이 육신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번성하여 가득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구상의 사탄의 유혹을 받지도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병도 없이 1,000년 동안 번성하게 됩니다. 1,000년 후에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 배신할 것인지, 주님께서 무덤 속에 1,000년 동안 갇혀 있었던 사단과 그 무리들을 일시적으로 풀 겁니다.
그러면은 쫙 갈라지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마지막이라도 그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불과 여왕이 타는 것으로 영원토록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배포자 심판으로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온데란데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어느 곳에 심판대를 만들어 놓는데 이 심판대가 바로 백보자 심판대라고 합니다. 이윽고 심판이 시작되면 그 앞에 죽은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여 서게 됩니다. 이때 이 부활하는 사람들은 비극적인 인물들이에요. 또한 심판대에는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들 속에는 모든 죽은 자들의 행실이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책, 즉 생명책이 펴져 있습니다.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고개를 떨궈버리고 어느 무엇도 변명하지 못한 채 불과 여왕이 탄 못으로 추풍가격같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살아있지만 어디서 삽니까? 죽지 못해요. 불과 여왕이 타나오셔서 그 극악하고도 어마어마한 불의 심판을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그거는 안 태어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건 죽음보다 못합니다. 그런 인생이 반드시 그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천신지가 세계가 도래합니다. 성도가 들어가는 하늘나라는 영원한 세금만이 펼쳐지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감탄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수록 새롭고 보고 또다시 보아도 새롭고 내가 어떻게 이런 죄인이 구원받아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새록새록 순간순간적으로 임하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힐 은혜가 아닙니까? 그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살아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 예수 믿어서 뭐 입을 한번 쉬나 죄 한번 고백하고 끝까지 죄 짓고 살고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데 사람이 그래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양심이 완악해져가지고 악한 심령으로 인생 삽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특별히 더 경성에서 깨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성경의 핵심이 5가지 복음,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그리고 재림의 복음입니다. 이는 성경이 집약적으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진리의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내신 그 보혈로 구속하셔서 베풀어 주신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인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죠. 신앙생활이 성장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지난 로마서 만들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또 이 복음 전파하며 사시다가 우리 모든 자녀손들 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그게 그 자체만 복이 아니에요. 영원히 자네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면서 사시다가 우리 다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주님 오라 하실 때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두 손 활짝 펴고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통성으로 주님의 주를 기다리면 말씀을 만난 성도답게 하나님께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오중 복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전개되게 하려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주시고 예수님을 참여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해주시는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정신 똑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다가 우리 모든 삶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정한 만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만난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 정신을 똑바로 살고 이런 수많은 사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중심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순간까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찾아되는 영원한 천국에 다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눈을 기도하시고 주여 우리의 소원을 받으시고 주여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큰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아미게 찬양 드립시다. 찬양 한 장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 드리죠. 175장 175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과 그날 밤에 주님 맞은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리한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 소리 들을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를 맞은 등불이 준비되느냐.
찬양하러 온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네.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들어오니 준비했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만들고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180장 1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180장 1절 헌금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다시고 천사들을 모든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니 나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낫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5가지 복음을 우리 생활 속에 누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 앞에 귀한 힘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잘 섬기다가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인생 사시다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문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만나실 때까지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기쁨으로 뵙시다. 감사합니다. 기립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과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세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오중 복음을 가지고 승리의 인생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사업, 자녀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